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주님의 영상 앞에 또 예배당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나 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9번, 시편 15번 말씀, 15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도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바라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0장 찬송하신 후에 박봉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곧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환란 속에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하여 사회 공동체가 제약을 받고 이웃끼리 서로 대면하지도 못하고 있는 어둠의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담대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처소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비대면 동영상 예배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요단을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예일의 모든 권속들의 심령 속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성령 체험을 하게 하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하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펴신 품 안에서 안식을 되찾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일상을 누리는 권속들 되도록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은총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 속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헤아리시고 평안을 주시며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교만하고 무지한 일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사함을 받아서 심령이 회복되고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자리 잡아 코로나로 인하여 어떠한 시험이 다가와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영성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는 전진만 할 수 있도록 복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지구상의 이산 기온으로 인하여 각종 재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종기한마저 잃어가는 참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들을 해결하실 분은 오로지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와 각종 재해들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셔서 인류 공동체가 다시 회복이 되고
무너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시고 무너진 모든 기초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바람으로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새 날과 새 나라가 반석 위에 서게 하시옵소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사 얼음에 처해 있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정의와 공정과 공평한 사회를 이룩하고 국론이 분열되고 양극화된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훌륭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하사 남북이 통일이 되고 북녘 땅에도 평화와 자유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병약하여 거동이 불편해서 힘들어하는 예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사 각 가정에서 올려드리는 동영상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동상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듯이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하나님의 터 위에서 모든 기초가 정상으로 회복될 때 예일의 모든 권속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일의 제단이 되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예일의 가족들을 위해 삶에 지치고 시달리는 심령들과 원치 않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심령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힘겨워하는 심령들 위해 위로와 평안을 주옵시고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를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하여 단위에 서신 조영랑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아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며 존귀하고 고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매월 셋째 주는 우리가 말씀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빨리 수그러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무더운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두 가지 제목을 위해서, 또 북녘에 있는 동포를 위해서 세 가지 가지고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또 이 땅에 안식을 내려주시며 이 땅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기도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하여 연일 1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하여 주셔서 확진자들이 줄어들게 하시고 이제 백신을 많이 맞아 면역 체계가 완성돼 가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더위에 힘들어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폭염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소식도 알지 못하고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오래되어 있습니다. 주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께 부르짖는 영혼들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북쪽에 있는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평양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울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한 민족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70년이 넘는 분단 세월을 끊고 이제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을 맺어 다시는 이 땅에 전쟁 분위기가 없는 복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작은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받아 응답하셔서 주님 이 땅에 속히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수년 내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또 감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이해지고 또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다시 이 2주 동안에
그 코로나 더 방역 더 전파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모든 의사들과 의료진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무더운 더위에 그 방호복을 입고 있는 그 봉사하는 섬기는 마음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백신이 맞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아버지 하나님 연말에는 이제 마스크를 벗을 것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일어난 이 유행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국민들 잠잠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해지는 땅이 되게 도와주시며 북녘에 있는 동포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이민족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셔서 그 잿더미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주시고 또 부흥하게 하셨사오니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모든 이 땅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전초 기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 수칙 때문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고 계신 여러분 예배드리시는 것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기게 되었죠.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절 당일에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회심시켰고 그 회심한 사람들과 더불어 또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떡을 먹고 마시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 두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두어서 여러 사람이 먹고 마시는 데 쓸 수 있도록 헌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성령으로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를 돕고 지원하는 문제 때문에 7 일꾼들을 세우면서 교회는 더욱더 왕성해지고 또 부흥하게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게 되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핍박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이제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이 흩어짐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초반에 중요한 교회 두 군데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던 그러한 교회 모습이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인들의 교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에 정착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이기도 하고 여러 곳에서 모여서 함께 교회를 만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지금 안디옥 교회의 큰 지도자 5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그렇구나 5명인데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 첫 번째 사람 누구죠? 성경 1절에 나오는 바나바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이 사람은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이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것이죠.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죠. 유대교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자, 또 뭐 자기의 밭을 팔아서 헌금했으니까 훌륭한 사람이네, 지도자가 될 만하네 하고 그 선생과 교사와 선지자로 세울 수 있겠죠. 두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몬이라고 하는데 니게르라고 하는 거. 이게 니게르라는 말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니그로라는 뜻입니다. 니그로라는 말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니그로는 검다 이런 뜻이에요. 검다. 흑인을 가리켜서 니그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흑인이라는 흑인종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지방의 노예였던 사람이에요. 이 지역의 대부분 이 시대의 흑인은 다 노예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 영화 중에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셨나요? 혹시? 뭐 이렇게 검투사들 나오는 로마 검투사들 나오는 거 있는데 거기에 이 흑인 이 노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흑인은 노예인데 지금 교회에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 5사람이 교회 지도자라고 했는데 교회 지도자 중에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노예예요. 노예가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이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세 번째는 누구냐면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지방인데 유대인들이 이야기할 때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선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참 이렇게 짐승 보듯 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어요. 근데 바나바는 누구라고요? 바나바는 유대인. 그리고 지금 얘기한 이 루기오는 이방인. 지금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된 건지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은 헤롯의 젖동생,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 헤롯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입니다. 그 헤롯과 형동생하는 그러한 동기간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왕족이네요. 왕족이고 귀족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 이 사울은 누굽니까,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사울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잡아넣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5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잘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달라요. 다 다르고 또 심지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섞여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노예가 교회 지도자이고 이게 지금 5사람의 선지자, 교사 이 사람이 5사람이 이런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 그러면 더 밑에는 어떤 공동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완전 쑥대밭 같은 공동체인 거죠.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용광로 속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녹여져서 그 안에 신분의 격차가 없고 그 안에 계급이 없고
그 안에 무슨 종족의 그런 것이 없고 그 안에 뭐라 그럴까요? 바리새인이 뭐 유대인이니 이방인이니 그런 격차가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일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같은 서로 누가 들어오든지 다 녹아서 하나가 돼가지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자기네 것을 내려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선입견과 편견과 내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다 묶어서 예수님만 드러난다면 나는 안 드러나도 괜찮아. 예수님만 전파된다면 나는 조금 희생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은혜의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됐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였습니다. 주를 섬겨 2절 말씀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성령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지금 바나바와 사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지금 얘기하면은 무슨 담임 목사와 부목사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 바나바는 그 자체로 권위로서 있는 그 자체가 있는 사람이고, 또 이 바울은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중추 세력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우리 예일교회에 기도하다가 조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해라 이런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요. 교회도 다른 사람을 또 누구 찾아야 되나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안 될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아니면 또 믿음이 좋으신 분은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빨리 가십시오. 코로나 상황이지만 빨리 가십시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안디옥 교회도 왜 이런 고민이 없었을까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아주 중심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둘을 파송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바나바와 사울을 누가 파송했다고 생각하냐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했죠.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 같이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선교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선교사로 가게 되면 예일교회가 보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보내신 거죠. 다시 말하면요, 제가 예일교회로 오게 된 것은요, 제가 온 게 아니에요. 경복교회에서 저를 보낸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쪽으로 저를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지 않으시면 이곳에 올 수가 없는 것이겠죠. 제가 오려고 해도 못 오는 거예요. 여기 오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가려고 했던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되는 일입니다.
두 사람은 구브로의 동쪽에 있는 살라미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으로 먼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구브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구브로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 섬입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그 섬인데요. 그곳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이 있는 곳으로 가서 글로 성령께서 보내고, 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구브로로 보냈을까? 정확하게 이야기 나오지는 않지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성령께서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바나바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바나바의 친척들, 구브로에 있는 키프로스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순서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은 바로 즉 나와 제일 가까운 그곳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하기가 어려우시면 내 가족부터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거는, 다른 사람 전도하기는 쉬운데 내 가족 전도하는 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다행히 다 믿는 가족에서 시작돼 가지고, 저는 뭐 가족 전도할 가족, 물론 이제 사촌 뭐 이렇게까지 가면은 있지만, 특별히 이게 전도를 해야 할 가족이 우리 친족 가운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자기 친족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100명 전도하는 것보다 자기 자녀, 자기 남편, 자기 친척 구원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도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저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전도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더 맞아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내 말을 듣는 것보다 다른 사람 말을 듣고 구원받기가 더 쉽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좀 바꿔서 하자고요, 좀 쉽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테니, 하나님, 어려운 나의 가족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도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하면 참 좋겠지만, 오늘 구브로에 있는 그 바나바 가족들을 향해서 바나바가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부터 가냐면 그 바나바의 고향에 있는 회당에서부터 복음이 진행되죠. 솔직히 복음을 전도하는데 낯선 곳에 가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곳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섬에 가니까 유대인 중에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예수라는 말은 구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되게 좋은 이름인데 참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그 지역의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붙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과 바나바는 구브로에 있는 그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바보섬에 도착해서 바보섬에 있는 그 총독과 또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우리는 그냥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재주가 없어서 전도를 못합니다. 그렇게 핑계댈 필요 없이 그저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들을 자들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예전에 한 교회 앞에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주 됐는데 또 왔다 갔다 해요.
그 사람은 거의 그 지역 사는 사람인데 한 10년 동안을 교회 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주일만 되면. 그래서 10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아저씨는 왜 주일만 되면 여기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 교회 안에 들어가 보고 싶은데 10년 동안 왔다 갔다 해 들어오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 중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되겠죠. 바울과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이제 바울이라고 할게요. 헷갈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가는데 누가 맡고 있습니까?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을 가로막아요. 둘을 못 만나게 합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 이 사람이.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는 거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전도 여행을 떠난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고 나아갔어요.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돼야 되죠? 잘 돼야 되죠. 그냥 형통 딱 떨려야 되죠. 큰 길이 꿀 들리듯이 가는 데마다 막 복음이 전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누가 막고 있습니까? 복음을 가로막는 지금 세력이 있어요. 이 마술사 엘루마,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 엘루마, 복음이 가로막혀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이 8절 말씀에는 마술사 엘루마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를 행하고 있는 자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 사람에게 외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선포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그 사람에게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주의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바울이 전도하면서 한 번도 저주를 잘 안 하거든요. 11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눈이 어두워져서 인도할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받고 돌아오려고 하는 그 영혼을 가로막는 이 마귀의 자식 모든 이의 원수인 사람의 눈이 덮어져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본 총독이 즉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의 총독이 믿게 되었으니 이제 그 구브로에 있는 바보 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수월해졌겠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보내신 길이라도 무조건 잘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끊임없는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순종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함께 하셔야 그 일이 형통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악한 세력에 대한 분노로 나타나서 오늘 바울은 사단을 향해 통렬히 꾸짖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대적하는 그 영혼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이겨내며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 전도 여행은 누가 보내시는 거냐? 성령께서 보내시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게 될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이 평탄한 길만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영적 전투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과 또 성령의 음성을 따라 전도 여행을 떠나는 두 사람의 모습, 또 복음이 막힐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성령께서 보내실 때에 기쁨으로 가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가로막혀지는 곳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어두운 세력을 끊어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수고하여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감사 헌금을 드리고 또 주일 헌금과 또 선교 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함께 흠양하시고 주의 안에서 형통케 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키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다해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역수칙 4단계로 25일까지, 다음 주일까지요. 또 발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5일까지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기도에 이번 주는 새벽기도 묵상 노트를 활용하시거나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매일 성경 읽고 있는 그 부분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영상의 촬영을 위한 최소 인원 참석해 주시고요. 7월 전도, 다음 주에 7월 전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방역 수칙 관계로 연기하기로 9월까지 연기하겠습니다. 8월 마지막 주도 일단은 연기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연기하고요. 혹시 교회로 헌금하고 싶으신 분은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고, 계좌 모르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름 휴가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급한 일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0발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세상에 나아가 이제 성령의 보내심으로 움직이며 사역하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가족들과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비전들 위에와 또 코로나가 심각해진 이 나라와 이 민족,
북녘에 있는 동포들과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